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레바논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환경이든 그렇지 못한 환경이든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여건이든 그렇지 않은 여건이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구속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그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갑자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요즘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의견들이 많고 또 이 여러 가지 우리 환경 가운데 헷갈리는 그리고 또 결심하기가 힘든 그런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냥 예전처럼 그냥 좋은 말, 우리에게 즐거운 이야기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뭐 좀 새로운 그런 이야기들로 자기를 지켜내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외에도 들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성도 외에도 만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성도 외에도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가.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의 가치의 값어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러한 분명한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이 복음의 자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평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염려나 두려움이나 오해나 어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다 물리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좀 콧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에서 코넬리오스라고 하는 이 로마군 장교가 기도를 하던 와중에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천사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어서 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정말 마침 베드로가 있는 이 아빠의 무두장의 집에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지난주에는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도를 하러 기도해야 할 자기가 기도하기에 합당한 장소에 지금 가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려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 지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뾰족 지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사무실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옥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옥상과 같은 장소를 지붕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락방과는 좀 다릅니다. 다락방은 아니고 우리 옆에 건물 보면 3층짜리인데 위에 이 건물도 마찬가지죠. 꼭대기에 올라가면 옥상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지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 가운데 일상적인 일을 멈추고 일상적인 시간을 잠시 구별해 놓고 구별되어 있는 장소를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옥상이나 건물 지붕은 다 거룩하구나 이 뜻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시간과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장소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절대적인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하는 그 장소가 그것이 어디든 구별된 장소고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을 때 목사님 우리 집엔 골방 같은 거 없어요. 우리 집 구조에는 골방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집 단칸방에 사는데 무슨 골방이 있어요. 이 뜻이 아니라 화장실에 만약에 나 혼자 있을 수 있다면 그곳이 나의 골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탁실이 나 혼자 있을 곳이 된다면 그곳이 나의 골방이 되는 거예요. 또 설거지를 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나 혼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골방이 된다는 것이에요. 골방이라 하는 것,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의 시간을 구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눈에 보이기에도 그럴싸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럴듯한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마음이 확실하게 열려져 있는 그곳, 그 시간,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있었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이용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꼭 그럴싸한 곳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구별해 놓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특별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정말 놀라운 환상적인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환상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그런 환상을 좀 보았으면, 그런 기적을 좀 경험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환상과 또 기적이 빈번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환상이나 뭔가를 봤다면 그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생각인 것이죠. 웬만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들, 또 하나님께 합당한 일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은 미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된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 말씀의 권위보다 어떤 누군가의 경험, 어떤 누군가의 체험, 어떤 누가 봤다더라 하는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이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우리의 선배들의 경험들이 다 그 환상 가운데 경험했고 그 천사들 가운데 경험했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 자기가 예수님처럼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동정녀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맞다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봐라, 여기에 이 사람도 이렇게 태어났으니 나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환상과 기적과 이적은 어디에 다 나왔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죠?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지?가 아니라 이들이 경험한 환상과 기적과 이 놀라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아, 천사의 날개가 몇 미터래. 아, 천사 날개가 몇 개래. 야,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천사가 옛날엔 이런 핑크빛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랏빛 옷을 입고 있대. 아, 심지어는 야, 천사는 바늘 위에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세 교회, 카톨릭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제가 공부할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그들의 연구 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신학자들 가운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설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연구해서 뭐하게? 오늘 또 천사가 나타나면 그게 천사인지 악마인지 구별하려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미 그 메시지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성경에 없는, 성경을 접할 수 없는,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종종 기적과 환상들이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이 전해지는 예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천사를 봤거나 환상을 봤거나 아니면 기적을 체험한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의 권위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표준은 성경이 되고 그 성경의 가치관 안에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겪은 역사가 헤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고넬료에게 주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신 그 메시지에 그게 어떤 것이었을까에 대한 궁금증보다 그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주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함께 다 읽어서 다 알죠?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드리면 하늘에서 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도자기라고도 표현도 있고 그릇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크게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이 세상의 짐승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짐승들이라고 표현하고 기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새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는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정결하지 음식을 먹지 않았다. 앞으로도 먹을 수 없다. 거룩한 식생활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이게 하나의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아서는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 기도 가운데 뭐가 보이고 그 가운데 잡아먹으라 하니까 자기의 믿음처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고백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짐승들과 거룩하지 않은 짐승들 구별해서 어떤 동물들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들은 먹지 말아라 하시는데 요즘 같으면 야 그거는 건강에 좋고 그건 건강에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먹고 그건 먹지 마. 이렇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건강에 좋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으냐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반추해 보면 건강하고도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아냈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1차적인 태도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길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베드로의 나중에는 고쳐야 될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의 순수한 이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함에 대해서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떤 자기의 이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것들을 교리화하거나 문서화해서 그 기준을 절대화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것은 조심을 해야 되겠지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을 듣고 나는 못 먹습니다. 얘기했을 때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보다 사실 이 두 번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결정적으로 기억해야 될 주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에서는 이 거룩한 짐승과 거룩하지 않은 짐승을 나눠주셨잖아요. 먹을 것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이 그 법을 오히려 어기는 듯한 그 법을 어기도록 미혹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부정하는 동물이 뭐였는지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면 그 안에 분명히 레위기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짐승들이 아마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분명히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입장이나 그런 것들을 바꾸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그렇게 다시 말씀하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사람이 나이 들면 이렇게 좀 너그러워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너그러워지신 걸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록될 내용을 보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 그 음성이 단순히 먹는 것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시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죠. 이 이야기를 아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주신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1차적인 의미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셔야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부서지는 것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누굴 만나야 됩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꺼리고 또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 지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교였어요. 로마의 군인이었죠.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세계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그에게 힌트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를 이제 만나야 되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만남은 어떤 단지 그냥 우연하게 주어진 이벤트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이 거대 프로젝트의 일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연히 만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넬료는 이방인 중 첫 번째 개종자는 아니죠.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복음을 믿은 사람은 아니지만 고넬료를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그 선입견이 무너지는 그 계기가 되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대 회복 프로젝트 거대 프로젝트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구속사라고 부르는데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는 아주 굉장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베드로는 물론 이전에도 한번 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부숴야 되는 고정관념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경험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시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아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내가 메시아인데 이제는 인자가 어떻게 한다?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방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거는 지금 미얀마의 쿠데타 일어났죠. 그것만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참담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사탄이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 선입견이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규정한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으로는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돼요. 왜? 메시아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유대교인들의 전통에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다시 나타나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나서 자기 나라를 다시 세워준다는 그 메시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인류를 회복시키시려는 이 거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우리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에도 그런 고정관념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열심히 영적 활동을 해야 내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고 경건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여러분 고정관념이에요. 또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또 몇 대째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과 더 친해질 거야. 더 은밀하게 지내는 방법, 노하우를 잘 알 수 있을 거야.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또 종말이나 예수님 재림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늦춰지면 좋겠다. 혹은 내가 죽기 직전에 이 세상 살 거 내가 즐겁게 다 살고 이 세상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고백하고 죽으면 그건 진짜 이득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선입견 잘못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미혹되기 쉽고 우리 생각이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속기 쉬운 거예요. 왜?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든요. 선동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동이 아니라 복음은 소망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고정관념과 선입견들, 그 주님의 약속 아래서 다 정리되고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2차적인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존재 가치와 내 존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복음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의 보편성이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이미 다 열려져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나 자격 조건이나 혹은 합격 점수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이단들의 생각.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음모론에 빠지게 하고 또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경쟁하게 하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즉 무슨 교리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의가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차별하게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다 그 요청이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을 따라 행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이런 율법이 있고 저런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것을 조심해야 하고 이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곧 모든 율법을 완성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졌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꾸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율법들의 요구와 그 율법들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다 충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전에는 율법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율법이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켜야만. 근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킨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 다 충족되었다. 그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된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그런 것들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될 수 없다니까 지금 모르는 건가 보다, 몰라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러면 내가 왜 성도로 불리고 내가 왜 정결해졌는가? 내가 왜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도 합당한 일인가를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사의 원리에 의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피로써만 모든 것들이 용서받고 피로써만 모든 것들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때 이 더러운 상태로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더러운 내 죄를 동물 제물에다가 동물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다가 거기다가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그 죄가 그 동물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을 죽이면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 그러니까 제사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제물 하나님께서 잘 받으시고 이게 만족하셔서 이제 나한테 복을 주세요. 이게 제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제물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촉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 드리듯이 이렇게 잘 드려가지고 곡물을 잘 드려가지고 그 정성으로 내가 잘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피를 흘려야 정결하게 되는데 인간의 제사로는 더 이상 그것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로써 모든 것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는 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인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제사에 필요한 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드려지는 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린 예배를 드리죠. 이건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1000만 번, 100만 번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조금이라도 발전되거나 조금이라도 더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왜? 우리의 제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의 보혈은 언제 흘려졌습니까? 2000년 전.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잘 구별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준다.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기 때문에 내 병이 낫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는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거랑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변화되었다고. 히브리 10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면서 이 우리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따라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또한 어떻게 하셨느냐? 온전하게 하셨느냐. 우리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사 드리지 않고 이미 성소에 들어와 산다라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와 사는 감사와 찬양이 뭐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미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지켜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거룩함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 예배당이 그 자체가 성전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거룩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보다 더 예배당같이 꾸며놓은 저 강가에 있는 저 채플 들어가 보진 않았으나 분명히 우리 예배당보다 그 안에 예배당 채플이 더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은 예배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왜?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범위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그 약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다 어떻게 됐다? 거룩해졌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사람만 그 거룩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삶과 성격과 생각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과 존재도 내가 주님을 만나서 거룩해진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거룩한 존재로 회복된다는 것이.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잘했냐,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냐가 아니라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그건 나의 몫이지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 할 몫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더러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감사할 일과 감사하지 않을 일이 구별되고 차별돼요. 아주 간단하게 내게 이로우면 감사해요. 내게 유익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아니요.
내게 즐거우면 찬양이 나오지만, 노래가 나오지만, 내게 괴로우면 뭐가 나와요? 독설과 욕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일과 내게 주신 만남과 나에게 주신 환경들,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감사하지 않을래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좋지 않은 일, 걱정되는 일, 염려와 낙심되는 일 있으면 감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거대 프로젝트를 완수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의 잘못이 있어서 내 죄를, 내 허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알 수 있는 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를 짓고 또 이 세상에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잖아요.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거, 그래서 승리하는 거, 그게 이 세상 방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고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두 번 거짓말을 하게 되고, 두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네 번 거짓말을 해야 되고, 네 번 거짓말을 하면 8번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죄가 죄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습관에서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렵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루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 구속사의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게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 거룩한 거대 프로젝트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살 거냐, 아니면 그냥 괴로워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부담스럽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다가 그냥 벼랑 끝으로 떨어질까? 그거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내고 열매를 얻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기보다 이미 완성하신 주님의 그 계획을 믿고 그 계획하신 프로젝트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고 그냥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천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하고 짜릿한 경험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가장 먼저 밋밋한 성경의 메시지에 마음을 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도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맑은 날도 감사하고 또 굳은 날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나를 이미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감각하게 하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이 감수성이 나날이 민감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모든 미혹과 음모론을 이겨내는 넉넉한 마음의 성도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